할렐루야. 10월 12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닿지 않는 지혜에 다가오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0월 10일 오늘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닿지 않는 지혜, 다가오는 유혹. 참 지혜는 얻고 싶어도 손을 펼쳐도 우리 거리에 멀리 있습니다. 지혜는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스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유혹의 올무에 유혹의 덫에 걸린 사람들 많다. 유혹은 가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내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지만은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쌓는 지식과 지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지식은 내가 공부합니다. 읽습니다. 자, 하기 시습지 불역열호하라. 배우고 익히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가. 여러분, 독서 100 의자현이다. 100번을 읽으면 뜻이 그대로 잘 이해가 된다. 이거 지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걸 통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혜는 본질적으로 소위 계시의 영역이에요. 열려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도 어떤 특정한 수준에 올리면서 확 열린 어떤 지혜의 문이 있어야 비밀을 깨닫고 원리를 깨닫고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공부로 습득이 되지만 지혜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한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지혜, 소피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건 고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지혜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 지혜의 가장 기본적 질문이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탈레스니, 제논이니, 여러분 소프라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니 다 인간의 기원과 근원에 대한 연구에 평생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불이냐, 물이냐, 흙이냐, 공기냐 다 고민했어도 여러분 그 지혜를 우리가 여러분 공부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딱 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비로소 나의 존재됨의 시작이 하나님의 매니플레이션,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조작이었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엄청난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메바의 이 확장과 성장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오랑우탄이 아무리 사람답게 여러분 인간하고 이렇게 여러분 교류를 한다고 해서 저것이 나의 조상이라고 믿겠습니까? 예, 종류와 본질이 출처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했지만은 멀리 나가는데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했지만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화되더라 이거예요. 상황윤리라는 거 아시죠? 어떤 때는 선이고 어떤 때는 악이고 어떤 때는 좋은 것인데 어떤 나쁜 겁니다. 그렇다가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대혼란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자리에는요 모든 질서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그 말한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도 그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계셔야만 한다. 안 그러면 인간에게 다가오는 카오스, 무질서와 혼란은 모든 걸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이 있다는 이성적 논증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26절 보세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드디어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마음속에 올무와 금을이 있어요.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올무, 금을, 포승 같은 여인에게 이렇게 붙들리면 사망보다 더 쓰다 이 말을 알아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러분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려 보면서 올무가 되고 포승이 되고 마음에 쓴물이 됐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 때문에 망했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 때문에 망했고, 여러분 결국은 다 보면 여인에 의한 조종으로 올무가 되고 포승이 되어서 묶여서 볼 걸 못 보고 전진을 못하고 망한 수많은 군주들, 수많은 절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이멜다 여사가 구두가 2000켤레 된다는데 다 신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사치와 사치를 계속 하다 보니 마르코스 일가는 여러분 계속 가족을 위하여 모든 국부의 반 정도를 쓸어 넣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축출당하여서 그야말로 쓸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배후에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대통령 가운데 어떤 대통령 영부인은 참으로 늘 입던 한복 하나만 그대로 입고 있었고, 그 대통령은 늘 쓰던 혁대가 다 낡은 상태의 혁대를 쓰고 있었고, 라디오도 아주 고물 라디오를 청와대에 딱 두고 늘 쓰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 검소와 그 절제가 몸에 밴 때는요 이 나라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거죠.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뭘 깨달았을까요? 28절 보세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는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자 중에는 지혜자가 없고 1000분의 1 가운데 찾은 인물이 누구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굉장히 인간은요 때로는 여러분 굉장히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것은 다른 많은 길을 가야 하는데 이것만 가다 보면 자기 인생이 풍요롭지 못하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꾀를 따라 자기 소견을 따라 우리가 사사기를 하나님이 길게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가 늘 이방인 미디안의 블레셋의 아말렉에 철저하게 짓밟혀서 소출한 모든 농산물을 빼앗기고 노예로 신음하는 것밖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신음도 심하게 해봐야 해방을 앙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보호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벌었습니까? 도박으로 다 잃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차근차근 저축하던 사람은 잃을 염려가 없잖아요. 비록 느리지만 쌓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은 성실함이 자산이다. 이걸 배우게 되고 모든 걸 성실의 눈으로 하게 되면 심지어 도박에서도 내가 헤어나올 수 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더라. 오늘 이 작은 삶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배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